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아멘. 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순서가 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여간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교회 앞에 최선을 보여야 하고요. 또 단위에 서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만큼 또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매주 주일마다 양질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설익은 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익은 밥일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꼭꼭 씹어 먹으면 은혜의 양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번 수요 예배 때는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바로 설 때에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목회자나 중직자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여러 가지로 삐그덕거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가 머리가 아니고 중직자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성도들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직분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직의 자리에 있다면요, 겸손하게 세워주신 만큼 그 역할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배울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또한 피할 것은 피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에 따라서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하게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현재 그 이즈미르라고 튀르키예에 있는 관광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기후가 매우 좋아서요,
경치와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의 뜻은 몰약과 향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약과 향유로 유명한 도시가 또한 서머나입니다. 정리하면요, 관광사업과 향유가 유명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또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로 매우 유명한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이 충성심이 매우 강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사랑하여서 로마로부터 막대한 또한 지원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와 서머나 사람들은 매우 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요, 그 도시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서머나였다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가 서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생각해서 황제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에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정말 그 인생을 강단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곳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으로 어찌 보면 힘들고 또한 괴로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환난과 궁핍과 또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환난은 무거운 것으로 막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궁핍은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으로 서머나 시민들, 서머나 도시는 부자였지만 교인들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인들은 절대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서머나의 시민으로서 도시에서 이 시민권 자체를 보호받으면서 살 수 없었고요. 또한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여서 경제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의 상황,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위협의 상황과 때로는 방화와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래, 너희의 이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보다 우리에 대해 많이 아십니다. 주님은 은밀한 곳에 숨겼던 생각까지 감찰하신 분으로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하나님의 감시가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 속 깊은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알아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당장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돈이 필요한데 또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또 예수를 황제 숭배 안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것까지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시면, 그때 우리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아시면 그러면 주님 해결해 주셔야죠 라는 말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는 것 말고요, 아시면 좀 도와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 주셔야죠 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너무나도 힘들면요 그것 자체만 눈에 보이고요, 그것 자체만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는 말 같습니다. 너는 실상 너의 있는 존재 그 자체의 모습은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조건 자체가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행할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8장 28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참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연결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힘들 수 있고 또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요, 믿음으로 부요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은 가난해도 속까지 가난한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세상에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들에게요, 또 다른 위협이 있었으니 그 위협의 인물은 바로 유대인이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전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니라. 아멘. 이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었으니,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요, 경제력과 또 로마를 등에 업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비방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요, 이 회방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이 그리스도인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의 비방이 지금 그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말과 태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리하여서 분열을 조장하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을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요, 앞으로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10일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10일은 긴 시간이기보다는 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것에 만약에 끝이 있다면, 고지가 있다면 거기를 향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요, 그 끝이 있고 그 기한이 있음을 말합니다. 10일, 그때까지만 이 악물고 인내하며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도 반드시 이러한 끝이 있고요,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자세가 어디에 있냐면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금주의 암송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에 보면서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요, 선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요, 이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지금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할 건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로 죽을 만큼 충성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 접하는 공부 과목이 초대교회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사인데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이 초대교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면 굶주린 사자우리에 던지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또한 화형에 처하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기독교인으로 체포를 당하면 그 누구도 이 법에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방의 이 사람들은 평소 폴리캅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기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회유하기 시작하죠. 단 한 번만, 그저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요, 그 회유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분명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더미에 앉아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폴리캅을 화형시킨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가 그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해체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그의 순교는 교회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순교의 정신 위에 서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찬양 중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주님, 주님께라면요 아깝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라면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과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이 헌신들 아깝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답과 이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 또 이번 주에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교제와 필리핀 선교라는 그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또 교회가 이 바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많은 수고를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답이 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도록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답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